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십니까? 고신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고신교단에서 쭉 자랐고 고신의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고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의 정체성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순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귀한 목회자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순교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고신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배를 향한 엄숙함, 그리고 예배를 향한 진지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신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엄숙함,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진지한 자세,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같은 신학을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나 형태가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신교단이 속한 이 전체 장로교단, 장로교회의 신자들은 보통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또 진지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 같은 교회를 가보면요, 굉장히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한 교단의 신학적 색깔과 또 분위기나 정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자세나 형태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교단 내에서는 다양한 모습이 드물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유학 시절에 저희 이런 생각을 깨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한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흑인 친구와 제가 믿고 있는 바는 동일했습니다. 소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흑인 친구와 제가 믿고 있는 바가 동일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차분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흑인 친구는 굉장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도 치고 찬양도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물론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쁨을 누리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의 소식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소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충고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충고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해도 귀에 거슬립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충고를 해주면 그 충고를 귀담아 듣겠죠. 하지만 그 충고를 소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제발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부디 성경 좀 읽으세요. 이 말들이 나쁜 말인가요? 결코 나쁜 말들이 아니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성실하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고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목사님이 틀린 말 하나 한 거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리스트가 하나 둘씩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이 지원한 A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기뻐해야지 이 생각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쁘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인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다 받는 접속사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다 다루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누리자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누려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권유의 말이 아니라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1절은 세번역 성경이 이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평화를 누려볼까요? 평화를 누리자 이게 아니고요.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로마서 5장 1절을 어떻게 소화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신의 평안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화평은요, 주관적 느낌 이전의 객관적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저기 옆에 있는 저분이 그 돈을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옆 테이블 쳐다봤더니 옆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목사님께서 왜 나를 내 밥값을 계산해 주셨지? 막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목사님이 센스 있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미리 밥값을 계산해 주셨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왜 빚을 지고 있으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객관적인 평화, 주관적인 느낌 이전에 객관적인 평화가 주어졌음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쁨을 쟁취하라입니다. 앞서 기쁨을 누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누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부드러운 단어라면 쟁취하라 이 말은 좀 어감이 강하죠. 제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이 전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냥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과 고달픔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을 쓰면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3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환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결과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냥 도망가거나 회피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쁨을 쟁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그 거룩한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투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홀로 이 길을 걸어가면 정말 외롭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앞에서 먼저 삶의 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방금 읽은 4절 앞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의 선구자 혹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페이스메이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 앞이나 선수 곁에서 뛰면서 이 마라토너를 격려하고 그 마라토너의 기록을 갱신시켜주는 그런 러너를 말하죠. 마라톤 선수들이 이 긴 장거리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갱신하는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페이스메이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페이스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 서셔서 뛰시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혼자 뛰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옆에 바싹 붙어서 격려하시며 우리가 이 영적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 인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생략하고 연단과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쓰이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옛날 대장간에서 철을 가공한다고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먼저 풀무질을 해서 쇠를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이렇게 계속 내리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빨갛게 달군 다음에 또다시 망치로 이렇게 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철 조직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져서 아주 단단한 쇠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 단련된 인격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그 자체로는 기뻐할 수 없죠.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품은요, 단순히 기질적으로 착하다, 혹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을성이 많다, 이런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련된 인격,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신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쟁취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연단에 이어서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소망이란 어떤 뜻일까요? 원래 세상적으로 소망의 의미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희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마철인데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이런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함을 근거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다.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근거하여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위해 싸우십시오. 이 세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든 내부적인 환경이든 여러 고난과 또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므로 값싼 기쁨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여 단련된 인격을 갖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소망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라 였고요. 두 번째로는 기쁨을 쟁취하라, 아직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기쁨을 기대하라입니다. 곧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종말의 때를,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종말의 영성, 곧 다가올 날에 대한 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다가올 그 재림에 대한 기대는 결코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소위 이단들은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일상을 다 내팽겨치죠. 종교 생활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지금 오늘만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곧 다가올 그날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의 그날을 기뻐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9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혹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3중 시제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 미래 시제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미래의 구원 역시 은혜로 받을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도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몰라도, 내 친구는 몰라도,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히 의로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정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죄를 알렸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무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형제와 이 자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책임을 졌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위로 미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피에 근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있는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기쁨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곧 다가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은 성공하는 것, 혹은 집장만 하는 것, 혹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둘이서 산책을 했는데요. 아들이 평소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뭔가 돈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왜?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빠가 좋아요. 이 대답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과를 내야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